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용렬 집사님 마스크 하세요. 찬송가 64장. 세상과 마귀 아파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이로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대적 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6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제 주신 말씀, 이렇게 미혹이 심해가지고 개인교회도 무너지고 사회교회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깨어 사는 이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동행할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이 세상의 삶을 성공하고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또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참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구원의 유익을 주고 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도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구약성경 1255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야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있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념에 지식이 다하리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룰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 주제를 외워봅시다. 주제 한번 떼어주세요. 자, 우리가 미혹의 환란, 외식으로 자 이제 앞으로 점점점 미혹이 심한 어떤 시대보다 심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미혹의 환란, 또 외식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겉은 하나님 부르지만 속은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런 거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성전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자,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왜 도람짓하며 무너뜨리우리라는 건 주님이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겠죠? 성전이 주님을 모시는 깨끗한 성전이 아니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성전이기 때문에 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개인 성전도 그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서 사람을 멸하시겠죠. 예. 그다음 사회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우리 사회교회를 말하는데 사회교회도 그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시대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여 언제나 이게 뭐냐니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여 두려워 말고 감사함으로 껴 사는데 힘을 씁시다. 예. 그래 하여튼 오늘도 다니엘서에 보면니까 뭐라가 우리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날 것이며 근데 그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이때가 없던 환란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창세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란을 미혹의 환란으로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환란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미혹의 환란이 있고 핍박의 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환란이 오는데 어떤 시대보다도 이 환란이 이렇게 클 것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 21절에 보면은 환란이 오는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는 그런 환란이 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택하신 자들의 그날을 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환난은 이게 어떤 시대에도 없던 그는 환난입니다. 환난. 근데 그 날을 감해주지 않는단 말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이거로만 되는 거지 인간 스스로는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어디고 다니엘 12장 1절도 대군 미가엘 내 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호위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켜준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함께해야 승리하는 것 같이 그때도 대군 그 가브리엘 천사 이런 미가 무슨 천사인지 모르겠다. 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어가지고 어디 보자 이게 12장에 대군 미가엘이지 미가엘 천사가 이제 우리를 도와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큰 개구리에 없던 환란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큰 환란에 개인적으로 평안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 큰 환란이 옵니다. 근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구원이고 더 하나님을 많이 얻는 구원이 되는 이런 환란이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환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우리 가까이 배웠죠. 무슨 6월절 환란이라고 배웠죠. 6월절 환란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10가지 재앙 6월절 재앙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6월절 재앙이 마지막 날 재앙인데 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림으로 마지막 6월절 재앙으로 이제 애굽에서 종된 데서 해방 자유를 받고 재물도 얻고 이제 구원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환란이 옵니다. 미혹의 환란도 오고 핍박도 환란도 오는데 근데 그 환란이 없으면 좋은 게 있어야만 되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면 몇 가지, 세 가지 그 환란이 나오죠. 하나는 뭐죠? 대접 재앙, 첫째는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대접 재앙이 나오잖아요. 7가지씩. 그럼 그게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왜 세상에 재앙을 내리겠어요?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놓고 재앙을 내리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6월절 환란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세상에 종된 데서 자꾸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또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10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이런 미혹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주님과 함께 정결하게 돼서 더 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더 악을 행하여서 악해지는 사람도 있고 연단을 받는데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애굽에서 6월절 재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못하고 또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 과정을 그 순서를 거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재앙 또 나팔장, 대접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근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피 안에 있으면은 승리하고 그죠? 피 밖에 있으면 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님하고 같이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피 밖에 있어 갖고 멸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고 주일마다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말세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오늘 그런 겉으로 보면 재앙이 현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를 잘해가고 말세 종교한국을 이루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이런 세상 말세 현실에 보내고 또 그런 재앙들을 보내면서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깨끗게 하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부여해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순서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해야 돼. 저는 그래서 믿음장을 이번에 보면서 아벨의 그 제물로 증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벨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제물로 증거했다 했잖아요. 그 제물이 뭐죠?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예수님의 피. 그래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건 자기 귀한 생명을 다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창조주 주권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드렸다는 이 희생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끊어진 데서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부해지고 구원 얻게 된 그 면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로 증거했다. 그래 오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 있어서 구원 얻게 됐죠? 그냥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서 구원 얻게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말세가 되면은 예물로 증거한다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첫 번째 믿음의 그 승리자 아벨이 그죠? 계속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다시 연결이 되고 끊어졌다가 연결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끊어져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사람이라는 거는 은혜에서 끊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그래서 다시 연결돼봐야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 끊어서 고통당하는 일도 겪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 감사를 알게 하려고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알게 고통도 사망의 고통도 겪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망의 고통도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신하님 맞아요?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말만 하면 야 이래 되면 이렇게 배고프면 이래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해도 알아요? 몰라요? 말로만. 에? 모르지. 체험해봐야 알지. 자, 우리 세상에서 자,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도 체험해봐야 알겠죠. 체험해봐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지옥을 영원히 둬가지고, 그죠? 자,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의 생활은 저렇게 고통스럽다는 걸 영원히 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도 계속 교만하지 않고, 그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속 살아가지. 그런 과정이 없이 세상 걸 주면 자기가 뭐가 돼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노릇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다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망의 고통도 당해보면서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하늘나라 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망의 고통도 당해보고 또 거기서 하나님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체험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 은혜를 그 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야지.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겠어요? 당연한 줄 알겠어요? 당연한 줄 알고 또 왜 더 안 주냐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제가 이 교인들도 양쪽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고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는 모르고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지. 저도 거기에 대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소수고 복 없는 사람이 더 많아. 내가 보면 남의 구원에 둘러리로 사용되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둘러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알겠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둘러리 되는 사람을 섬기면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둘러리로 섬김만 받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사람들은 개인 구원은 되질 않습니다. 옆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래? 둘러리로 자기 자신이 불쌍하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 전부 다 성화된 교회만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보면 두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세대에 제가 자꾸 이렇게 기름 준비로 말하는데, 목사님 희망 있는 말은 안 하고 왜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오면서 환란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게 희망 있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라고? 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모든 믿음은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가는 거지. 믿음의 전투 없이 깨끗해지고 자라가는 거는 여태까지 성경에도 보면 없어요. 그죠? 없죠? 김영민 목사님 그냥 전투 안 하고 믿사옵 나이다 하고 뭐 철학기도 한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송 많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기서 우리 믿음의 11장 믿음의 사람들 같이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투를 해가면서 전투를 하는데 주님 꼭 혼자 하라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하는데 믿음의 전투 너는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는 넌 내가 이겨놓은 싸움을 넌 따라서 좀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완성해놓은 구원을 지금 배워가는 유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가 맹렬해도 어린 양이 함께 가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하면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어린 양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면 어린 양이 완성해낸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그래서 저는 어저께 AI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AI가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AI가 자꾸 발전해 나가면 그게 지옥이 된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된다. 둘로 갈라진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세상을 일곱 나팔 대접장을 주님 피 안에 있으면서 하면 다 내게 구원에 유익이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월절 환란이 자기의 구원이 된 것 같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게 신하의 삶 좋아요. 일이 있는데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예? 예수님 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망하는 거죠. 더 망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어떤 일을 통과해서 일이 없으면 비슷한데 일을 통과해서 그 승리한 사람은 높아지고 승리 못한 사람은 패전한 사람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개인 환란이고 시대 환란이 왔는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 엄청나게 높아지고 부해지는 거고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기 크게 여기려고 환란이 시대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 네, 그러니까 자꾸 이 환란이 오는 거 싫고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이런 아주 어린 믿음은 이제 좀 버리셔야 돼. 자,
일이 없는 사람은 안 자라요. 그렇죠? 안 자. 근데 인간이 살아보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또 일이 터지잖아. 그렇죠? 일이 터지죠. 그렇죠? 무슨 음. 그때마다 또 이거 또 왜 이리 왔어? 신하에서 혹시 안 그래 지금? 또 첩첩산중이네. 또 하고 나니까 또 오네.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오네. 이렇게 살아요? 나는 우리 저기 하주이가 목사님 첩첩산중이에요. 안 하고 나니까 또 오고. 혹시 이 김승수 얼굴을 보니까 첩첩산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땅에 있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같이 나와 깊이 연애하고 살자고 하나님 그런 현실을 주시는 거구나. 주님과만 함께만 있으면 도리어 그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과 나와 깊이 거기서 교제하는 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이 있어서 더욱 주님과 같이 긴밀히 교제하고 같은 일을 의논하고 그죠? 주님하고 주님께 자꾸 묻고 도움 청하고 이러다 보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으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김영임 목사님 아무 일 없으면 배우는 게 있어, 없어요? 또 일을 통해서 그 사람 자기를 알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말세의 환란이 미혹의 환란이 심한 시대 없으면 좋겠다 이래야 됩니까? 야, 굉장한 수입이 있는 때구나. 그러니까 이거 수입을 해서 믿음의 전투를 승리해야 되겠고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고 준비가 평소에 주님하고 같이 사는 연습, 함께하는 연습이 함께하는 자꾸 묻는 거야. 자꾸. 요즘에 저는 AI에 실력 있는 사람들 잘 묻는 게 실력이라 하더라고. 잘 질문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거야. 현실에서. 주님 이거 왜 왔어요? 난 어려운데 이게 왜 왔죠? 그러면 성의 감동으로 그래 너를 깨끗게 하고 양육해 하려고 이렇게 왔다. 근데 난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내가 같이 너 혼자가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간다. 저기 애굽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막 두려워 말을 했잖아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데도 막 이래도 그걸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그렇게 적어놨지. 그죠? 그죠?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하나님 너희에 싸우신다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나 믿지 아니했다. 한번 해봐요. 몇 자리? 신명기 1장 30절인가 한번 보자. 신명기 1장 30절. 여기 봐.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30절부터 합시다. 30절부터. 너희 그 29절 또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그들이 누구지? 자, 시험 쳐보자. 김영임 선생님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이고 애굽이 아니지. 가나안 백성들을 무서워 말라.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니까 이래서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계속 하지. 30. 너희 앞서 행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서 가서 미리 다 앞서서 가시지. 너 혼자 안 보낸다 이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도 지금 현실에 주님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같이 가고 있죠. 그죠? 혼자 아니죠. 근데 까마득하게 혼자라고 고독하고 막 난리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혼자라고. 그렇지. 앞서 행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 애굽에서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 보고 혼자 싸우라고 안 하네. 주님이 싸워주시는데 그지? 싸우실 것이며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안에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 뭐라고요? 하나 됐죠. 하나 그 다음에
이래 너희가 너희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과거를 말하고 말했는데도 안 믿었다 이거야. 안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한 번 또 더 말합니다. 33절에. 그러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마치 곳을 찾으시고 또 여기도 앞서 행하신다고 나오죠. 그죠? 장마치 우리가 거할 곳도 찾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앞서가면서도 지시하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래. 34절 한번 보자. 그런데 너희들의 막 울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우리가 뭐 다 메뚜기 같다느니 뭐니 온갖 믿음 없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말소리를 드리고 놓아사 맹세 갖고 너희들은 땅에서 멸절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안 듣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구원에 이르는 게 건설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미혹이 심한 미혹에 다 떨어져 나가지고 참 믿는 사람이 드물어. 이게 참 미혹이 그 미혹이 많은 미디어 플랫폼, 빅테크 플랫폼 통해서 수많은 미혹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요즘엔 막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의 양이, 그지? 빅테크라 그런 거는 우리 뭐 구글 같은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텔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정보 양이 막 들어오지, 그죠? 또 뭐 이런 신문 저런 신문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미디어로 또 쏟아져 들어와, 그죠? 전에는 뭐 본래도 보기 힘들지 지금은 엄청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 또 그 공격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데서 그거는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말씀도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세상 플랫폼에 계속 접속하고 공격당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되겠어요? 플랫폼에 삼켜진 사람 되겠어요? 세상 방송 또 세상 SNS 그 빅테크들의 그 유튜브라든지 뭐 또 일반 방송이라 이런데 뭐 요즘 케이블 방송도 있고 종중파 방송도 그런데 막 삼켜지겠죠, 그죠? 이용재 선생님이 지난주에 텔레비 몇 시간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 아파가지고? 진짜로 안 봤어? 그럼 됐네. 성경은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럴 때 사람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그 뿌리가 있는 사람은 세상 걸 봐도 딱 분별해서 보니까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릴 때는 그게 안 돼 갖고 보는 대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보는 대로. 그러니까 뭐 제가 같은 집사라 해도 어떤 집사님들은 TV를 보고 뭘 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딱 그걸 삼키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집사는 실력이 그거 틀어놓고 보기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미혹의 혼란이 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자, 정보, 미디어라든지 빅테크들의 그 정보, 그 뉴스, 그 문화, 지식의 공격을 받는다고 봅시다. 그죠? 막 끝없이 눈과 귀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또 무장하니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뭐 성경도 펴지도 말씀도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그 미디어라든지 빅테크의 플랫폼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건 안 받으려고 막 저절로 막 들어오잖아, 그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기 힘써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또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겨낼 수 없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승리하는가 하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성경에 보면 깨어 사는데 이렇게 해놨어.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결자를 찾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할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떻게 대적할까?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랬어요. 이 말이 자 기도를 하라는 말은 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잘 알아야 들어야 돼. 신앙에서는 기도한다는 게 믿사옵나이다 하는 자기 그 소원을 막 1시간 2시간씩 막 아뢰는 게 기도야? 어? 그럼 어떤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응? 응? 뭐를? 주님께 묻고 또 구하고 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기도에 4가지 나오지 뭐죠? 감사 또 자기 모든 걸 아뢰고 또 의논하고 간구하고 그지? 자백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자꾸 묻고 또 이 현실 왜 주었는지 묻고 이 현실을 줬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솔직하게 자기를 말하고 이럴 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실이 왜 왔는지 묻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면 서로 간에 그러면 그 자식하고는 대화하기가 김영민 선생님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치? 근데 가서 엄마가 막 이래 안 해주면 탓만 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 이러면 대화가 돼야 옹냐? 안 돼. 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요즘 AI에서 잘 물어보는 게 그 AI에 잘 사용하는 실력이 있는 것 같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잘 물어보고 그지? 도움을 받고 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 남한테 사람이라는 게 말하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요즘 이럽니다. 밥도 사주고 불러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 요즘 보통 나를 위해서 와서 말 들어주고 음식 대접하고 뭐 하려면 어디 1, 2만 원 갖고 되겠어? 그죠? 이것도 사주고 또 어디 가고 이래도 한 서민 입장에서도 한 3, 4만 원은 들어. 잘난 사람들은 몇십만 원 들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이용료가 있잖아요. 자기 말을 들어달라면서 계속 아무 돈도 안 쓰고 집사님 내 말 안 들어주고 있어. 나하고 안 놀아줘. 집사님 누구 말 들어주는 게 옥냐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용료가 다른 사람 말 잘 못 들어주더라고 하니까. 내가 왜 옆에 보면 이용료한테 보통 말 하는데도 지한테 기분이 안 맞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니까 이용료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남의 말을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다 미워한다고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한테 와서 안 놀아준다고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다 쫓아내면서도. 이용료 사실입니다. 억울하지. 내가 대화를 해주면 옥녀가 또 화를 내고 싫어한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안 맞아가지고 대화 안 통한단 말이야. 안 통하면 얘기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겠어. 그럼 옥녀가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만나서 오해를 쌓는 거야. 옥녀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난 위에서 말해줬는데 만나기 싫은 거야. 사람들이요.
그 사람하고 다 이 대화를 안 하는 건 자기가 쫓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도 신화유산에 사람들이 자꾸 만나기 싫어하잖아. 만약에 그랬던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 나쁜 거야.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응? 응? 그 자기가 만든 겁니다. 누구는 사람이 막 붙고 그지? 누구는 쫙 사람들이 다 안 말라고 도망가고 이러잖아. 그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옥녀씨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어? 옥녀 그거 기억 안 하면 나중에 옥녀 혼자 고독해진다. 어? 나를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안 만나는 이유는 나한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직도 남한테 원인 있어? 성진이가 나쁘지? 안 오니까. 성진이 나쁘지? 엄청 나쁜 애지? 엄마한테 안 온다 했잖아. 엄마 알아서 해라 했잖아. 그지? 진짜 그 자식 치고 엄청 못된 놈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잘 물어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면 너무 좋아서 자꾸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 피곤케 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오신다는 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 길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았다 했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 싫은 그런 하나님과 뭔가 교제가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구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아니고 이게 욕심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따발총같이 벅벅벅 하고 하니까 듣고 싶겠어 안 듣고 듣겠어. 그 길을 이사야서 1장에 보자. 그 길을 막았다. 그 15절. 1장 15절 떼어줘 보세요. 자, 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필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듣지 아니하리.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 다음에 길을 막았다는 것도 있는데 어디 보자. 끝에서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이사야 보면 또 여기 그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자리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 내가 지게 공부했다. 성여 아울러 성회를 할 때 주님 오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도 안 받겠다고.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오지 말래. 그 앞에 13절 봐요. 자,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13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도 오지 말래.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예배도 오지 말래. 싫대. 기도도 듣지 않겠대. 주님하고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들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어. 그 다음부터 안 듣겠다고 딱 하나님도 안 듣겠다고 일합니다. 사람도 그러면 서로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안 듣겠다고 하지요. 만나기도 싫어하지요.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누구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는 우리 때를 써도 받아주잖아. 그죠? 우리 애들은 받아주죠. 근데, 자, 5살짜리는 받아주죠. 그런데 이게 한 20살 돼서 그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과거 때는 받아주는데 지금이 안 받아주냐.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목사님들 똑같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라도 이게 참 사람이거든. 어떤 분은 서로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 반가워하고 막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 목사님 같이 안 갈 거야. 같이 가. 난 핑계도 없어서 같이 안 가려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목사도 있어. 왜?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만 안 되면 힘들게 하니까. 같은 목사라도 그래. 자, 우리 교인들이 간 데도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럽다고 안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자, 신앙에서는 안 만나려 하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만나는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잖아. 그치? 옥녀 맞아, 틀려? 한번 확실히 말해봐. 그러면 옥녀를 자꾸 만나기 거북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확실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쓰라는 거는 하나님과 자, 기도의 힘을 쓰라니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내원차 밤 철야 기도를 만약에 10시간 했어. 그러면 잘한 거야.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옥녀 그 기도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야, 그거는. 알겠죠?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건 대화를 하면은 주고받고 뭐가 통해야 되잖아. 그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현실에 대해서 묻고 이 현실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이 차를 나를 안 만나 왜 그럴까요? 이런 물어보면 그래 너부터 고쳐 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안 만나를 하는지 그것도 또 이 현실 이 지금 AI 시대가 막 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에 힘쓰고 골로새 4장 2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하나님 항상 이게 뭐냐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항상 뭐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게 여태까지 온 게 감사가 넘쳐야지. 감사가 하나도 없이 불만만 가득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동안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신하의 사람이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불만만 가득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 있는 것도 빼앗고 싶겠어? 예? 하나님 감사 있어요? 하나님 감사가 있냐고? 예. 감사함으로 지금 안 줬다고 오늘 필요한데 왜 돈을 안 줘요? 안 줬다고 왜 안 주냐고 따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 그치? 받은 건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안 준다고 또 원망이야.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건 안 돼. 오늘 가르쳐 내일 되면 또 안 돼. 되는 사람은 오늘 가르치면 내일 또 달라지고 내일 또 달라지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대로. 근데 그 사람은 복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야지. 그걸 어떻게 무시해. 하나님 그런 사람도 교회에 두었어요. 알겠죠? 두어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 대하기 힘들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빚진 감독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구원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해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조심할 거는 구원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도 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상대하면은 내가 변화가 됩니다. 누가 변화된다고요? 상대방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주님 때문에 상대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뭐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할 때는 내가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변화 안 돼. 상대방만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변화가 안 돼. 아시겠죠? 그죠? 저 사람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만나. 그러면 자기가 변화가 안 돼. 자꾸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알겠지? 그래서 저도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려서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도 모를 때는 그런 사람 무시하고 답답하다고 했는데, 그래, 그 사람을 변화가 안 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해 봐주시겠지 하고 내가 또 변화가 돼. 좋기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자기 복이거든요. 그죠? 자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일을 했다고 그것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주님을 갖고 상대할 때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복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갖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전 이건 AI 시대에 제일 미혹이 많은 게 사실 AI 시대에 미혹이 굉장히 많은 거야. 앞으로는 점점 더. 그래서 AI가 믿음으로 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우리 사람의 지능은 생체 지능이라 합니다. 생체라는 거 호르몬 작용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감정도 있고 그렇죠? 감정도 있고 생체 지능. 근데 인공지능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 어떤 특정 분야에는 그렇지 않아? 그렇죠? 인자성 이해가 돼요? 어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지금부터 어떤 분야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설계한 거 1분이면 다라락 1분도 안 돼갖고 몇 10초면 다 필기해줘. 그렇지? 그것도 뛰어나. 자, 근데 우리는 생체지능,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무슨 지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나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AI의 시대도 감당을 하고 자기 구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지혜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AI에 다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요즘 빅테크의 플랫폼 같은 저희 공중파 뭐 케이블 TV에 이런 그 플랫폼에 다 삼켜 밤낮으로 공격당하는데 그죠? 그 사람으로 세뇌가 당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그거를 승리하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이 나서 지켜주신다. 환란 때. 또 오늘도 주님께서 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강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혼란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데 지금 막 플랫폼 미혹에 많은 정보들 모르면 공격당하는 게 지금 많은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릴 때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AI를 넘어선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AI 실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뭔가 모르보정하고 있는 사람 벌써 삼키고 있는 거야. 알아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 설교를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삼켜.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 김영임 목사님 심각하게 생각하는 얼굴 표정도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가. 심각하게 생각에 준비를 하지 않겠어.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올해 이기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야. 예? 아이고 난 모르겠다. 지난 시간에 그냥 이상한 데만 바쁘고 애들 그것만 바쁘지 앞으로 이런 시대가 미혹의 시대가 오는데 어떡하지
걱정,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내 일이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 감정, 지저분한 감정, 그거 갖고 다 시간을 다 빼버리지. 앞으로 그 미혹의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준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노력이 없어. 교회 나오지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그 앞으로 개국이로부터 환란의 그 시대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될지 내가 참 그 사람 그건 내가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거기 껴 사는 거고 복을 못 받은 사람 아무리 들어도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는 거야, 그렇지? 응? 예수님이 그렇게 껴라고 말해도 제자들이 저는 보면 껴서 기도하지 않은데 가서 3명이 다 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시도 껴있을 수 없더냐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영미가 만약에 내가 이제 김영미랑 며칠 들어갔는데 껴서 좀 기도해 했더니 김영미 계속 졸고만 있는 거예요. 환란 때가 되면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서 졸게 만들어 웬만하면 자기 제자들도 안 잘라고 노력했겠지. 근데 막 어떻게 돼? 마귀가 집중으로 공격하니까 졸게 되는 거야. 응? 근데 거기서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지금 막 옵니다. 근데 김영미가 졸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미야 한시도 껴있을 수 없더냐 물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제자들은 그 살아있어.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처녀배 기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이 돼. 근데 목사님 그런 설교했어? 목사님 멀리 있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얘기를 뭐 하려고 하고 있지? 상감도 않는 얘기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노아가 홍수 난다고 경고하니까 다른 사람 들었어, 안 들었어? 남의 일 같이 들었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바빠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지금 바쁘지 뭐. 그건 멀리 있는 일인데, 경고도 안 받아, 그지? 경고도 안 받아. 자, 그러니까, 노아도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지금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도 생각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또 아벨의 믿음, 예물로 증거했다는 것도 생각하고 살아봅시다. 우리가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님과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동행은 영생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기쁘지 않으면 동행이 돼야 안 돼요, 마음이 안 되잖아. 하나님도 내 욕심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막 자기 욕심만 맨날 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제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같으면 어이구 내가 저 사람 언제 도와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에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